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멋진 인생을 위한 덧셈과 뺄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멋진 인생을 위한 덧셈과 뺄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뺐으면, 지웠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좀 더 잘했으면,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에서도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은 빼고 부족한 것은 더했으면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몸무게는 빼고 돈은 더하고 싶다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떤 철학자가 공원에서 해가 떨어졌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벤치에 앉아서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원지기가 청소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오셨는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여기 있습니까? 그때 철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누구지요?
어떠한 사람이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 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작은 구멍으로 먹을 것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몇 년 뒤 그 사람이 나오자 사람들은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대한 발견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굴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그곳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이 동굴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가을에 한번 철학적으로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를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철학적, 인문학적 질문은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내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잘 아신 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 주인을 몰라보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스스로 알아내려고 한다면 과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춘기 연령에 있는 자녀가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몰라보고 무시하고 반항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찾고자 계속 답을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 때 그렇다면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줄까요?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존재하는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돌을 닦거나 고향 속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재물, 명예, 권력, 인기, 쾌락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이룬 것들은 허무함 밖에 없으며 어느 한순간 다 무너지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어느 셀러리맨이 30년 동안 자기 삶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했답니다. 30년을 환산해 보니까 1950일인데 잠자는 시간이 3505일이었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불만하면서 고민하고 살던 시간이 1596일이고 담배 피우는 시간이 1140일이고 TV를 본 날이 775일이고 먹는 데 보낸 시간이 678일이고 남을 흉보고 욕보는 것이 442일이고 술집에서 보낸 시간이 266일이고 게임이나 도박에 투자한 시간이 258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인터넷 각종 모임, 관원상제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1년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는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멋있고 훌륭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멋있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사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인생의 덧셈과 뺄셈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필요한 여러 지식들, 능력, 부지런함, 성실성, 진실함, 사명, 겸손을 늘 우리에게 더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더해야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 말입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더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더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그럼 뺄 것들은 또 빼야 합니다. 무엇을 빼야 할까요? 내 삶에서 죄를 빼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무슨 상관이냐? 현지만 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럽혀진 옷을 빨지 않고 지금부터 더럽히지 않고 살면 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더러운 옷이죠. 지난 죄는 인생을 추하고 병들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하며 양심을 더럽게 합니다. 죄는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빼야 합니다. 무거운 죄는 부채이기에 빼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섭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빼어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물을 흘려주셔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죄를 빼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교만을 빼야 합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며 교만은 마귀의 본질입니다. 교만은 죄와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욕심을 빼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를 죄로 보지도 않습니다. 탐심과 과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제일로 두는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탐심,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진실을 볼 수 없게 하고 자신과 자신의 미래도 보지 못하게 눈을 어둡게 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탐심은 우상 숭배를 만듭니다. 분노를 빼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가장 분노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공들여 쌓아놓은 인생과 인격과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분노는 타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사냥하는 활이요, 타인과 자신의 인생을 찌르는 무서운 칼이라고 합니다. 저주와 악의적이며 부정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말을 빼어내 버려야 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기에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에게 무익한 저주와 악의적인 말, 부정적인 말, 추하고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있는 행복한 삶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이건 더하기죠. 과한 욕심은 빼기입니다. 작은 것이 해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나누기입니다. 편견 없이 동등한 생각은 이코르입니다. 너무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사는 것, 이거는 상하, 위아래. 찬양 가운데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건 더하기입니다. 진실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 나누기입니다. 활짝 미소 띤 얼굴로 사는 것, 더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사칙 연산을 한번 계산해 보면서 내 인생을 아름답고 멋있게 한번 가꾸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불필요한 모든 교만과 욕심과 분노와 무익한 말을 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사 남은 여생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